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된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되면, 율법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대면하면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회개 없는 부흥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흥시켜 주옵소서 부흥을 얘기하는데 회개가 없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부흥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령의 그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아뢰져서 사함을 받은 그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부흥하는 교회, 복음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복음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도대체 저게 뭔가 할 정도로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와도 받아줍니다. 어떤 격식이나 매이는 것이 없어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그리고 찬양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세 박자를 이뤄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감격을 날마다 확인하는 십자가 중심의 교회들입니다. 근데 문화적으로는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나 와라. 다 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자. 그런데 반대인 교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엄청나게 제한적입니다. 딱딱하고 뭐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에 드럼이 있어도 되느냐, 피아노가 있어도 되느냐, 얼마나 많은 그런 규율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은 희미해요.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 회개에 대한 선포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과 문화적으로 옥죄면서 그 안에서 복음은 희미해진 교회,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열매 맺는 삶을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이란 단어를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을 뒤집으면 영성이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과 발맞추라,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함께해라, 성령 가운데 살아라,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 이것이 영성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한국 뜨거운 민족이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영성이 있다 이런 분들 특징은 막 목소리가 걸걸하고 막 눈에서 막 이렇게 뭐가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고, 기도를 왠지 많이 하는 사람들은 홀리 보이스로 하잖아요. 아 할렐루야 이러고 그런 것이 믿음이 뜨거운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영성 생활을 하면서 이따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서 야, 저 사람이 뭔가 신기하네, 뜨겁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영락교회 전도사 할 때 부서의 그 권사님 중에 매일마다 산기도 가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와서는 이 회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날에는 또 이 전혀 공동체가 생각한 거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을 한번 이렇게 파이팅을 했죠. 권사님,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됐구나 생각했는데, 감사하게도 권사님이 다음 날 기도하고 오셔서는 전도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진짜 영성 생활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삶이 영성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말씀 사이에 제일 핵심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육체의 일을 다 소각해야 된다. 십자가 소각장에다가 다 소각하고 다 그 모든 죄를 다 아뢰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19절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 개인적인 정욕,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음행과, 육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을 선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더러워지고,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것을 즐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는 육체일 가운데 내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를 말하죠.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자, 우상 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문제예요. 예배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이 심해지니까 막 온갖 행태를 부리면서 주술을 행하면서 하는 그런 아주 악한 모습. 두 가지는 예배에 관련된, 종교에 관련된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여기까지는 이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흐트러져 버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때부터 원수가 생겨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를 하고 분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다른 길로 이단으로 빠지고 다른 길로 가고 투기하고 그 싫어함이 드러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까지 가버리는 것. 이 죄악의 뿌리가 이 율법을 따라 살면서 율법에 매여서 내면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아주 적나라한 것들을 목록을 지금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자유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다음 22절부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금지할 법은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할 수도 없고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가 이번 주 계속 새벽에 혼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주님의 보혈 아래서 율법이 다 깨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는 육체의 일,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두 번째는 이것이 다 제거되고 회복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 집합명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데 함께 맺혀집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나에겐 사랑이 없어요, 나에게는 오래 참음이 없어요, 따로따로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하심이 되면 이 9가지 열매는 저절로 함께 맺혀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굳이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카테고리를 만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충만하면서 아가페 사랑 가운데 젖어갑니다. 그런 기쁜 거예요. 기쁨, 희락,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샬롬이 임하죠. 저절로 오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 다음 세 가지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까는 원수 짓고 당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친절하게 대하고 선한 것들을 행할 수 있어요. 관계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면.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굳이 정리하자면 내 내면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신실한 거예요. 약속을 지켜가면서 충성을 하죠. 그리고 온유해요. 잘 훈련된 겸손인 온유가 있어서 따뜻해요. 성령 충만하면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해요 아주 평안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주변에서 같이 있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분이 한 분 계시면 같이 있으면 따뜻하고 행복해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유다. 그 다음 마지막 절제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제한할 수 있고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15가지 목록했던 악의 목록들이 십자가 앞에서 소각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6시간이나 달려 계셨잖아요.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막가파예요. 그냥 막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기가 어려운지를 알아요. 달려도 그 끔찍한 내 죄악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막 끄집어 내리고 싶어 합니다. 너무너무나 아파요. 힘들어요. 율법이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게 될 때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지,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도 나중에 다시 십자가 앞에 데려가요. 이게 좀 잔인해요. 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성령께서. 이건 율법이 데려가는 것과 또 달라요. 성령께서 데려가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현장 검증을 하세요. 너 정말 달렸나? 너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죽었나? 이것은 정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보혈로 너를 씻었다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날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 현장 검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를 위해서 끌고 가지만 성령께서는 칭의, 의롭다 하시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회복을 일으키고 새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어렵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아프지만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서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그 부활의 영, 성령과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십자가가 나의 이력서가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출생 신고서가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호적 등본이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됩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법정에 서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끌고 가서 피고로 서지 마시고 성령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다시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준비하기 참 어려웠거든요. 이 죄의 목록도 있고 막 힘들었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 감사하면서 오늘 새벽에 왔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은 곳곳마다 십자가가 많이 보여서 감사합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날마다 내 주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함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의 보혈, 그 보혈의 공로로 다시 한번 정결하게 되기를 원해요.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